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11장입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같이 한번 1절부터 우리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은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지금 이 민수기 11장은 드디어 이제 행진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거의 2년 가까이 머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모든 걸 조직하고 완결하는 그 시간들이 한 2년 정도의 머무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목적지는 1차 목적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그리고 민수기 11장은 이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가는 도중에 생겼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다베라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보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 고센에 살고 라암셋에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숫곳 쭉 해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라, 엘림, 리비딤 우리 다 한번 보셨죠?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 이게 시내강야인데 여기서부터 바란 강야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디입니까? 다베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요만큼 왔어요. 요만큼. 다베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돌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1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백성이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그 진영 끝을 불사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베라라는 말은 불사름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자, 행진할 때 이 행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의 긴 시간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제거하고 반드시 우리가 좀 요건구나 알고 반드시 주의하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생활 속에 원망입니다. 근데 좋을 때 원망하겠어요? 노정이니까. 아니 200만이 넘는 대군 이 큰 민족이 이동한다 칩시다. 사실 얼마만큼 이 광야니까 얼마만큼 힘들고 얼마만큼 또 지치고 얼마만큼 덥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다베라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백성들 속에 투덜거리면서 악한 말로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들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위험이 뭘까요?
나도 모르게 인생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때로 막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베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호와의 불로 진영 끝을, 그러니까 진영 전체가 진영 끝을 한번 본때를 보여주면서 불살라 버리는 거죠. 그 백성이 깜짝 놀라서 요 모세가 나서 큰일 났다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불이 꺼졌지만 하나님은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다베란 참 중요한. 그래서 신앙생활에 사람인고로 그렇죠. 왜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없겠어요. 또 시험들만 한 일이, 어려운 일이, 답답한 일이, 지치고 이런 것들이 왜 없겠어. 그때 정말 우리가 다베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좀 참아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기도 하죠. 두 번째 볼까요?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고기 사건이에요. 고기 사건. 무슨 탐욕입니까? 먹는 탐욕과 고기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려워하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졸게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두 번째 또 행진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이 아름다운, 얼마큼 만나가 내릴 때는 정말 얼마큼이야 기적 같은 일이니까 얼마큼 기쁘겠었는데 하루 이틀 3일 먹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을 때 얼마만큼. 근데 그때 어디서부터 이 하나님과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렇죠, 참 중요한 거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 말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여러 잡다운 부족들이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이 뭡니까? 욕심을 냈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면서 그것이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아 하면서 크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말들을 그들은 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적으로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얼만큼 힘들었는지, 얼만큼 고역이었는지, 그들이 고역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결국은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이제 해방된 다음에 그러니까 옛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그때 또 먹었던 애굽에서 좋았던 음식들, 생선들,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다 이게 그저 맛있는 음식을 정력제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신 양식을 폄하하는 거죠. 아유 그거 맛도 없고 야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 두 번째 위기가 뭘까? 위험 요소, 함정이 뭘까요? 빠지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원망 불평인데 두 번째는 자기가 정말 진짜 옛날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지금 해방되었다고 과거에 슬쩍 자기들이 좋았을 거라는 이 잘못된 마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읽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에 닫아버리는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 하나님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지금의 생활을 과거에 자기 하나님 믿지 않은 생활을 비교하면서 마치 지금이 정말 나쁘다, 폄하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없이 여기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려고 얼만큼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빼내고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그 기적들을 일으켰던 그 어마무시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은혜는 잊어버리고 먹는 거 하나 탐욕 때문에 먹는 거 하나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이유로 마치 애굽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그 언사에 하나님은 마음이 정말 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고 구원받았으면 절대 죽어도 하지 않을 것이 뭡니까? 과거가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좋았는데 정말 좋았을까요? 그런 사람은 뭐합니까? 죽음인데 지옥 가는데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예수 믿기 전보다 멋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죠. 근데 사실 이것은 믿음의 초기에는 누구에게나 있냐.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이런 말을 툭툭 던져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이 급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베라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원망과 불평. 두 번째 뭡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부안해동하면서 그들에게 그래 맞아 이렇게 따라오면서 벌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평가. 마치 예수 믿기 전 좋았어. 이런 느낌의 평가는 하나님과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게 합니다. 자, 뭐라고?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질까요?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에서 뭐예요? 울어요.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11절에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의대를 잇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전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중이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자, 모세가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종일,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울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맞아 그러면서 이 탐욕이 대한 원망불평이 계속 전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맞아 옛날이 더 좋았어, 과거가 더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그때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런 불평을 점점 전염병처럼 옮겨다니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장막에서 우는데, 그것이 모세에게도 들리고 하나님께도 들려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모세도 참다 이제 한계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어마무시한 그 10가지 기항을 다 일으키게 하고 그들을 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와서 시내까지 와서 율법을 듣고 그 모든 걸 다 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쵸 또 그냥 울면서 막 그냥 모세에게 푸시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악한 말을 하니까 모세가 진짜 목이 꽉 차버린 거죠.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이 백성을 나에게 내가 낳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백성의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어서 나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모세가 뭐예요? 지도자인데 그만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원망의 이 파괴 효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모세가 흔들려 버렸어요. 언제? 아니 그렇게 어마무시한 여호와의 임재를 보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출발하자마자 바로 다베라에서 그렇죠. 조금 더 가서 이제 가면서 이 사건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할까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이 구약의 거울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할 것인가. 그렇죠. 사실 목사도 사람인지라 때로 막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만약에 단지 뭐 설교나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근데 목회는 목양이에요. 양들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의 어려움은 그대로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양들의 힘듦이 그대로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1명, 2명, 3명 이게 뭐 그렇잖아요. 숫자가 넘을수록 그 모든 그분들의 아픔, 그분들의 다툼, 그분들의 안됨, 그분들의 모든 짐들은 다 목사의 짐이더라고요. 예? 목회가 십자가의 길인가? 저도 처음 몰랐어요. 근데 하면서 보니까 그 집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정말 목사에게는 죽을 맛이며 죽을 맛. 기쁨 사라지고요. 문이 터져서 막 그냥 기죽어 있고요. 힘들어 있으면요. 그 가슴 속에 막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게 어쩌다 1명, 2명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많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생각했어요? 자기 앞에 200만이 넘는 민족이 있잖아요. 그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지고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모세도 이제 목구멍이 꽉 찬 거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확 쏟아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견디기 어려우니까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뭐예요?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도 좀 더 성숙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도 좀 더 성숙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도 아직도 혈기가 많고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렇죠. 다 비단결만 있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이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 몸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한 여부를 보리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렇죠? 첫 번째, 모세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세요.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도 모세 혼자 200만을 책임지는 것, 그리고 모든 문제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 하나님께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조직을 강화하죠. 조직. 그러니까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조직을 강화시키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노인 중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노인 중,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강림해서 내게 임한 영을 그리 임하게 하고 그리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나이 좀 많이 든 사람 가운데 백성의 장로 지도자 될 수 있는 사람 70명을 뽑아라.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영. 그럼 여러분, 모세가 그동안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왕에서 당시의 백성을 구원하고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어떻게 시내산까지 왔으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 혼자고 백성들은 200만이 넘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강화하세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놈이 야, 너 믿음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자, 다시 말씀볼까요?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구별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너희가 울며 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게 아니라 냄새실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울리며 우리가 어찌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부분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먹게 해주겠어. 내일 먹게 해줄 거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나 이틀, 열흘, 20날 뿐 아니라 한 달 동안 냄새가 지긋지긋하도록 고기 냄새가 그 고기를 먹게 해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 너희가 울며 우리가 어째서 애굽에 나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 과정에서 힘들 수 있죠. 그런데 내 원망과 불평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는 아닌가? 이거 꼭 물음표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했다. 너희와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을 멸시해서 왜 멸시했는가? 너희 울며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내가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막 너무 어떤 문제로 어떤 것으로 너무 울면서 막 양박하고 막 이러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내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가 이 말은, 이런 불평, 이런 원망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모세가 힘들었을까? 순간적으로 모세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60만 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니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까. 하나님께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죠? 그러면 모세는 왜 힘들어했어요? 성령이 하나님께 계시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무거운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모세의 마음속에도 아유, 하나님 60만 명을 어떻게 먹여요? 어떻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을 이 60만, 남자 장정만 60만이고 200만 되는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내일부터 먹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뭡니까?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홍해 바라 가르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면서부터 했던 그
어마무신 위대한 그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막 자기 백성이 울면서 원망한 소리 들으면서 믿음이 쑥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하신다는 거. 순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참 끝까지 붙잡을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생 그분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야, 네 손이 짧으냐? 너 나를 믿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제 하반부를 읽겠습니다. 24절에 모세가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을 들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러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내 주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와 모세가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다시 다 선자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들이 진중에 돌아왔더라.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지면 위에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서 전날 종야 그 이튿날 종일 도로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 되라. 그리 자기를 위하여 지형 사면에 퍼두었더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사하며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자여 하세로의 일을 거기 거하니라. 기브롯 핫다아와는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지금 마지막 단락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70장로를 선별하여 놓고 그 70장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다 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먹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닥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의 이쪽 저쪽에 각 진영 사방에다가 매출하기를 뿌리는데 얼만큼 뿌리는가? 이렇게 뿌립니다. 진영 이쪽 저쪽 끝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루길. 그러니까 각 진영 끝에서부터 하루길이 갈 만큼 먼 거리까지 두 규빗이면 90cm예요. 그러니까 90cm 가득 두께로 하루길, 각 진영 끝마다 하루길 가는 곳에 90cm 두께로 매출하기가 계속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많겠어요? 한 달만. 그래서 사람들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10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2200리터를 적게 모아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냥 고기를 갖다가 부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야 맛있다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쳐버려요.
많은 사람을, 그중에 제일 큰 원망불평한 선동한 사람이겠죠. 그거를 큰 재앙으로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하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붙여요. 자, 거기가 어딘가? 우리 한번 다시 지도를 볼까요? 자,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어디, 여기까지 다베라. 그렇죠? 불사름이 한 곳. 여기서 좀 더 가서 기브롯 하다아와. 이제 하세로까지 가는 거, 여기 먼저 가는 거니까. 요 두 지역에서 뭡니까? 당신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행진에서 다베라 왔을 때 원망불평, 기브롯 하다 왔을 때 탐욕의 무리로 인하여서, 그렇죠, 고기 없어요. 그리고 모세도 죽여주세요라고 했던 여기까지. 그러니까 신앙의 행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구약을 배우는 것은, 구약은 말세를 만난 자들에게 주는 경계의 거울이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울로 주는 거예요. 비춰봐라. 너도 똑같이 원망하니? 너도 똑같이 불명하니? 탐욕을 품으니? 함이 주신 것이 값없다고 너 울면서 원망하면서, 예수 안 믿기지만 좋아도 이렇게 하나님 멸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니? 그거를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할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인생 전체 끝까지 죽을 때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인생을 구하지 못하는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의 원망 불평과 신앙의 온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11장을 보면서 신앙을 행진할 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절대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로 탐욕을 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더 이런 정말 여호와를 멸시하는,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이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손 짧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평생 끝까지 어떤 삶의 문제든지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서 그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나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1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